갈릴리 호수는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호수. 그러니까 호수긴 한데 바다 같은 호수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때는 바다같이 메스게 이제 몰아치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 바다 호수는 평소에는 굉장히 고요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번씩 돌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폭풍이. 그러면 그냥 상상하지 못하는 그냥 일기가 변하면서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헬몬산, 남쪽에 있는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해발 2814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쪽에서 바람을 타고 내려오면서 요르단 암벽에 부딪히고 그것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면서 내리칠 때는 마치 갈릴리 바다에 그 해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것입니다. 무섭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호수로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이 광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이죠. 근데 배를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이런 풍랑을 헤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광풍을 만날 때 대충 감이 오죠. 그런데 이번에 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이 배에 이 풍랑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랑인 것 같아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풍랑의 사이즈가 큰 것이었어요. 순식간에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오늘 그랬습니다. 가득 차고 또 위태롭게 됐다 그랬죠. 우리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인생이 닮아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시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특별히 항해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예측 불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측 불허. 예측 불허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미리 준비해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와 상관없이 갑자기 밀려닥치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시련도 그렇습니다. 예고 없이 밀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광풍에 난파를 당하면 이건 대형 사고입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멋진 배는 만들 수 있지만 풍랑을 멈추게 하는 재주는 없습니다. 인간의 자랑은 풍랑 앞에 한순간에 묻혀버립니다. 자, 온 힘을 다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배를 노를 젓고 모든 걸 다하는데 금방 탈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진이 되고 말고. 그러면 무기력증을 느끼는 겁니다. 왜 우울증이 오는 겁니까? 힘든 세상에서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에너지는 다 소진되고 나면 무기력증이 오고, 그 무기력증의 끝에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습니다. 몰아치고 있는 광풍 앞에 배는 계속 흔들립니다. 자, 삶이 계속 광풍에서 흔들리면 두 가지 정세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언제냐? 중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중심.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중심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풍랑이 오면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중심을 잃은 채 있으면 방향 감각을 놓칩니다. 어디에 내가 있는지 알 길이 없어. 광풍은 무서운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의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광풍이 내리치고 있는 시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광풍이 내리쳤느냐? 앞부분의 얘기예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그랬어요.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이 드셨는데 광풍이 들어요. 그래서 24절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은 매우 잠을 주무시는 고요한 상태에 있는가 하면 제자들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의 대조적인 반응이에요. 이 혼란의 와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그리고 주무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경랑을 치고 있는데 주무시니까 이건 그냥 선잠이 아니에요. 깊은 잠이래요. 자,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현실의 문제와 무관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당신은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느냐?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Where are you?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아니, 당신은 어디 계시는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코로나19가 한참일 때 사람들은 이 질문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데, 이 인류의 팬데믹이 와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신은 어디에 있는가? 코로나19는 여러분 광풍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광풍을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사업을 다 준비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시작할 준비를 다 투자하고 하고 났는데 그 다음 달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제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시련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질문이 많아집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무시는 예수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인가?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개입을 해 주셔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급해요. 드디어 예수님을 깨웁니다.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 교회는 주로 주여 3창을 하지만 여기는 2창이 나왔어. 주여, 주여. 크게 부러지는데 격앙된 목소리. 그리고 생사가 오고 가는 그 길목에서 터져나오는 주여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원초적인 소리. 자, 그 속에는 짜증이 섞여 있고 불만이 섞여 있는데 주무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해. 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꿔본다면 주무시는 예수의 모습은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것은 불안을 조성하기보다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풍랑이 처음일 때는 배 안에서 물을 퍼내고자 애를 썼어요. 아무리 해도 불을 펴낼 수 없다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야 주무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인생이 순풍에 안 듯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다에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무 낙관적인 생각. 풍랑이 왔다면, 고난이 왔다면 올 게 온 거예요. 자, 이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면 밑바닥에 숨어있던 것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금방
쫄거립니다. 얼마나 우리는 쉽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지 모릅니다. 풍랑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아주 필수 코스예요.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그 시련을 통하여 제자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래서 우리를 흔드시금으로 우리를 깊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은 고난의 유익, 광풍은 우리를 깊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련의 바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웁니다. 평안할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응성해요. 하나님을 붙드는 듯 마는 듯, 기도하는 듯 마는 듯. 그게 뭔 기도인지. 왜요? 하나님 외에도 붙들 것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의 끝판에서 시련과 광풍이 몰아치면 비로소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 자, 24절 하반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거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다급하게 깨우자 예수께서 일어나 가장 먼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거대한 풍랑이 순간적으로 잔잔했습니다. 한순간에 상황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경랑을 쳤던 그 호수는 거짓말처럼 잔잔한 호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풍랑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셔요. 예수님은 자연과 귀신과 질병을 꾸짖으셨어요. 꾸짖는다는 말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것은 모든 것이 예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가 누구시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별반 다른 바 없는 무기력하게 태풍 앞에 무기력하게 주무시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피곤하여 그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밖에 없는 피곤함, 그 육체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불구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가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주무신 예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련을 통하여 예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레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학은 책을 통해서보다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신학에서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거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전까지는 풍랑이 가장 커 보여요.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실제가 크게 보여요. 주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골리앗이 가장 크게 보이죠.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면 골리앗은, 시련은, 광풍은 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광풍이 아무리 커도 우리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의 위기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능가하는 위기는 없습니다.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 그는 누구이신가? 신앙의 핵심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과연 오늘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이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의 기도는 한 가지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광풍으로 인해 예수의 존재가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클수록 주무시는 예수의 존재는 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련에 무심한 분이 아니에요. 초월자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에 무관하시고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광풍이 몰아칠 때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순간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흔들릴 때마다 확인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경험인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수만 있다면 어떤 광풍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광풍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기지 못합니다. 폭풍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세요. 누가는 풍랑 속의 제자들의 행동에 주목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25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해난 것을 계속 보았다면, 그런 레슨을 받았다면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나와 함께 했다면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는. 믿음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건데 외출 갔느냐 출장 갔느냐.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차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더 믿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희들이 믿음을 작동하고 워킹만 한다면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왜 믿음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광풍이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광풍은 지나가고 또 오니까. 한 번의 광풍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광풍은 끊임없이. 코로나19가 그렇잖아요. 왜 19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19. 코로나라 하지 코로나19를 왜 한 겁니까? 2019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 26년 언젠가도 숫자가 붙으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풍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류의 문명의 팬데믹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하나의 광풍이 지나면 또 다른 광풍이 지나고, 이 문제 끝더니 저 문제가 또 일어나고. 인생이 그렇다. 중요한 것은 이 광풍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광풍을 통해서 레슨을 해라. 레슨. 그 레슨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답이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작동되고 성장한다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 풍랑에서 우리는 파묻히지 않고 그 풍랑에 맞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도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광풍에 떠밀려 자초의 위기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가정의 위기에 몰리고 우울증에 그을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이름도 없이 그냥 죽어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아요.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고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고 믿음도 부도가 나고, 나는 무엇을 그동안 의존하고 살았는가? 내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믿을 것을 믿고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 가야 됩니다. 왜? 또 광풍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인생에 몰아치기 때문에. 예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음이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두려움이 왜 오는 것입니까? 잘못된 시선 처리예요. 여러분, 풍랑을 계속 바라보면 두려움은 올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들은 고요하게 잠들어 계시는 주님에게로 처음부터 시선을 옮겼어야 했어요. 그분은 모든 상황을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흔들릴수록 우리가 할 일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찾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요동치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시선 고정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는 모두 코로나. 감염자 숫자, 통계, 도시별 통계, 백신 1, 2차, 3차, 맞을 건가 말 건가 떠도는 괴담들, 마스크, 거리두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온전히 고정되어 있으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마음은 불편하고 우울해지고 안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줄 만한 곳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시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뿌리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풍랑은 일어날 것입니다. 예측 불허의 광풍은 닥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은 매섭게 광풍은 거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혼란 속에 빠질 것인가? 아니죠. 주님은 이 강풍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나더 레벨로 끌어올리시고 광풍에 맞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광풍은 은혜입니다. 광풍을 통해서 믿음은 한 단계 올라가는 것. 또 다른 광풍이 일어날 때 대처할 담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의 경랑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의 그 신방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경랑에 빠져 있는 분들이, 광풍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어설픈 자구책은 도움이 안 됩니다. 광풍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나 열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강풍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광풍에 대항마는 믿음이에요. 두려움의 처방도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대한 풍랑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우리 어느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풍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침묵하시지 않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어떤 폭풍이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책임지신다는 뜻이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믿음으로 비상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